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출발이 여기서 단추가 꿰어지게 됩니다. 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은 몸에 거두는 시기고 보리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늘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은 요단강이 뭐 이렇게 철랑거리는 아주 발목에 오는 물이죠. 그러나 그 당시는 지금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도 넓고 그리고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홍수가 나듯이 물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앞에 놓여있는 최고의 장애물은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홍해를 건넜듯이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자, 먼저 그들은 시딤에 가서 이제 사흘을 머물기 전에 지금 있는 숙소에서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듯이 일찍 일어나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이런 기적의 역사들은 주로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 아세요?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준비할 때 그들에게 대개 이런 일들, 뭐 늦게까지 태양이 중천에 머무를 때까지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이제 앞에 나오지만은 여리고 성을 이제 허무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 날 또 두 바퀴 돌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그 성을 7성 돌고 그리고 그 성을 향해 소리침에 성이 무너져 내렸다. 아침 일찍. 근데 오늘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시딤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했다. 하여튼 이 모든 요단을 위한 준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준비되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이른 시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죠. 세상의 신문과 TV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일 먼저 듣는 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나의 삶의 하루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가에 가서 사흘을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설명을 듣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준비할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자, 그들과 언약궤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제 그 뒤를 따르는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3절과 4절을 연결해 읽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제 언약궤를 보거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르라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데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2000규빗. 1규빗은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보통 30cm가 좀 넘죠. 팔꿈치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45.6cm. 정확히 말하면 912m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와 언약궤 앞서가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사이를 912m 사이를 900m 약 1km 정도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너무 멀리 서지도 말고 그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행진하는데 몇 명이에요? 적어도 그 숫자가 200만 명, 200만 명. 그렇지 200만 명.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려면 가까이 바짝 붙으면은 앞에 있는 사람 보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00m의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백성의 선봉대들이 그 언약궤를 보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가느냐?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주목해서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이 뭘 보고 따라갑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실수하지. 시장에 가는데 뭐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날 따라오라고 여기 구경하다가 따라가는데 보니까 분명히 작은 엄마를 따라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작은 엄마가 아니야. 딴 사람이야. 옷이 똑같은데 자세히 가보니 딴 사람. 우리는 가다 보면 딴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딴 데를 보지 말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언약궤만 따라와라. 이 언약궤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판 2개가 있죠. 십계명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만나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의 주인 되신 그 주님, 또 이런 기적을 행하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건 뭐예요? 아론이 지팡이를 꼽았더니 그게 싹이 나서 그 지팡이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만나 항아리라는 건 뭐예요? 너희의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분이 앞서가는데 그분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라. 그 거리가 약 912m 거리를 두라. 그것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고목나무에 절하는 분들도 목욕 제기하고 가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기 위해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꼭 목욕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입에 담지 말고 남을 저주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에 순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순결하게, 거룩하게. 왜? 거룩이 뭐예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부패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라. 그것은 모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너희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것처럼 늘 거룩함으로 자신을 준비해.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준비예요. 해야 될 준비.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제사장 12명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앞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6절 말씀 읽고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라 하매 그렇습니다. 이 백성 200만이 나아가는데 그 앞에 언약궤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를 따르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삶.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다. 크게. 이 크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자, 우리 7절 말씀이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쉽게 모세를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이제 제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사실 의미가 큰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말을 따르니까 정말 우리 장남들은 살았네. 우리 가축들 중에 초태생은 다 살았어. 그러나 애굽의 초태생과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대. 바로의 장남도 죽었대. 그 모르는 게 모세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닥친 문제가 홍해였어요. 홍해. 그 다음에. 그리고 홍해에서 백성들은 또 흔들거려요. 또 방황해요. 이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냐. 뒤에서 애굽의 추격군이 따라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큰 리더십을 보여주시죠. 그 뭐예요?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을 거예요. 모세만 따르면 홍해도 갈라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3일만 지나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요단강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그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면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할 거야. 여호수아가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에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뭐예요?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여호수아를 크게 보이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저만 따라가면, 저 사람만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크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작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큰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비난받는 인물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더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흥황하고 발전하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별로 재미없고 초라해지고 쇠퇴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크게 하심과 작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를 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내가 함께 있던 것처럼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용기가 백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자, 오늘 이제 너희가 지금 경험할 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 믿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 앞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종이 호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너희가 목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바로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의 승리를 주실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첫 번째 난관입니다. 이 장애물을 뚫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궤만을 따라가면
너희는 요단강을 충분히 건널 수 있다. 자, 11절 말씀,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이제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너희 앞서 있다. 너희는 이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게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오늘 크게 할 것이다. 너를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에게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 어떤 얘기일까요? 13절 말씀, 13절. 너희가 어떻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냐? 13절 말씀,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놀라운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요단강에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일의 가장 중심은 뭐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물은 넘실거리고 흐르고 있어요. 거기 과연 누가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고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아직 물은 넘쳐 흐르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장서서 그 물에 발을 담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래서 중요한 건 16절 앞부분이에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요. 물이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른 땅같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홍해에서 경험한 그것이 또 한 번 요단강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요단강을 발을 잠그면 물이 끊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정말 끊어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대개 어떻습니까? 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문제가 있어요. 요단강이 아직 흐르고 있는데 믿음으로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인데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만, 내가 돈이 없어 지금 11조를 못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반대로 늘 말씀하셔. 너가 지금 형편이 넉넉치 않지만 너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내가 너에게 더 축복하겠다.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늘 반대로 말씀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형편을 고속도로처럼 깔아놓으면 내가 그때 믿음으로 고속도로 깔아놓는데 뭐 믿음으로 걸어갈 게 뭐지? 그냥 걸어가면 되지. 그런데 지금 아직 그 길이 험하고 물이 넘쳐 흐르지만 너가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을 디디면 내가 그 땅에 물을 줄어들게 해서 마른 땅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늘 그렇게 말하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처음에 그 은행에 이렇게 갔더니 어느 날 갔더니 은행 문이 바뀌어졌어요. 이게 유리문이 있어요. 유리문이. 저 유리문이 어떻게 열리지? 여는 미닫이가 없어요. 누르는 것도 없고 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경험한 은행문은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앞에까지 갔더니 이 문이 어떻게 열지? 이게 닫혔네. 갔더니 문이 스르르 열리더라고요. 문이 스르르. 이거 그냥 가다가 부딪히면 어떡해. 그러나 믿고 갔더니 문이 열리더라. 어찌 보면 그래요. 문이 열려지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릴 줄로 믿고 걸어갔더니 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때나 그냥 걸어가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매우 중요하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건너갈 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 믿음으로 건너갈 때 그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같이 되어서 건넌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발을 담글 때 그 물이 상류로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제사장들이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중간쯤 갔을 때 완전히 땅이 말라서 온 백성은 마른 땅같이 건너는데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대로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난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니 저 물이 지금 이렇게 장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언제 넘쳐 흐를지 뚝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은 거기 서 있어. 뚝이 터지면 뭐 죽지요. 그러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로 요지부동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17절 말씀 마지막 17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들은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어디 이렇게 갈 때 보면은 뒤에서 누가 좀 잡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어릴 때 북한에서 이제 그 김신조 뭐 그런 이제 북한에서 일당들이 내려와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그 간첩들이 막 이렇게 나타날 때 저희 가족이 여름에 휴가를 만나가지고 이 김신조가 일하는 건 뭐 겨울이었지만 하여튼 그 외에도 가끔 간첩들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부에 방아다리 약수터라는 곳을 가는데 그 숲은 낮에도 어두웠어요, 좀. 그때는 지금처럼 뭐 큰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걸어서 이제 진보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어느 때까지 가서 이제 그 산을 건너가는데, 그 맨 뒤에 쓴 사람은 꼭 뒤에서 간첩이 나타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떨어지지 말라고 꼭 손을 붙들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늘 뒤에가 늘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뭐 꼭 따라오는 것 같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언제 뚝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은 또 내일이 또 불안해. 내일이 또 두려워. 또 이러다가 이거 직장에서 이거 그만두면 어떡하지? 또 사업이 이거 잠깐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뭔가 이렇게 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서 있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이 물이 흐르는 곳에 아직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묻고 발을 디디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로 우리 앞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올 새해에는 여러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시. 왜? 그분이 상징하는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정말 아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지팡이를 꼽아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마른 지팡이도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바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이 호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이 한 해를 걸어갈 것이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쫓아와라.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오면 너희가 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요단강을 만나도 충분히 건널 수 있어. 왜? 내가 너희 곁에 있으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딴 거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다가 아이고 딴 것 좀 바라보다가 그러면 한눈 팔다가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닷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Focus on Jesus. 주님께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눈을 맞추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Focus on Jesus. 주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딴 데를 보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